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 다음에 그리하면 이래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가 뭔지 알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다는 결단과 용기도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좀 더워요? 조금 더워요? 그럼 조금만 틀게요. 범장님이 더우시다니까 조금 틀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집안의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인데 이 다윗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처지가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죄악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풀어가는 여러 학자들 또 목사님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신 성분. 그 얘기는 뭐냐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새의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가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어떤 이제 그 연구가들 하는 분들 보면 성경의 쭉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의 형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손님이 집에 와요. 그러면 양이나 이런 거 돌볼 때 누굴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친자식이면 막내를 보내야 돼요? 하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도 김지용 집사님은 누굴 보낼 것 같아요? 세 아들 중에.
예? 첫째요. 막내는 절대 못 보내. 그럼 서장로님은요? 셋이니까. 윤진을 양치기로 보낼 수 있어요? 손님 오니까 넌 지키고 있어. 형들은 손님 맞이해야 돼. 이래야 되나요? 장로님은 누굴 보내겠어요? 셋 중에. 예? 뭔 소리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근데 해석들이 분분하네. 예? 장로님이 직접 가세요. 만약에 제가 갔어요. 제가 가요. 간다. 그 신방 간다 그랬어요. 근데 바깥에 이제 뭔가를 시켜야 돼요. 누굴 시킬래요? 헷갈리는 부분이죠. 근데 누구도 막내를 보내긴 어려워요. 그죠? 제일 어리니까 또 막내는 뿐만의 자식이라 아, 보호해주는 어떤 일들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오는데 형들은 다 부르고 다윗한테 양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 속에서 다윗이 인정받는 아들일까요? 인정 못 받는 아들일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보니까 전쟁터에 또 생겼어요. 전쟁터가.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은 그 군인들, 군사도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먹을 도시락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싸다 준 거죠.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터에 두 아들이 두 아들은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까. 큰 아들이 가 있어요. 그럼 도시락을 싸다 주려면 누가 가야 돼요? 예? 둘째, 오직 막내 사랑이지. 근데 여기 막내를 보내요. 전쟁터 가 있고 나머지 셋인가 넷이 있는데, 하여간 그 정확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을 보내요. 위험한데. 그러면 막내인데 다윗이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부모도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 속에 어려운 상황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린 그런 상황. 자, 야곱도 보면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니까 자기는 뭐 차지할 게 별로 없어요. 옛날 같은 요즘에는 뭐 다 자녀 똑같으니까 막 이렇게 분배하지만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누구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상황을 보면 형들이 위에 있어요. 자기 11번째고 동생이 12번째고. 자, 보세요. 야곱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한테 얼마나 오겠어요? 형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당한 리더십이나 모든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이 거의 막내인 입장에서 요셉이 가만히 볼 때, 집안 형편을 볼 때, 자기가 뭐 남는 부서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엄마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생각.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본부인, 그러니까 이세의 본부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란 이야기죠.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상황인데 이세의 집에서 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석입니다, 이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것조차도 그렇게 그 지금 이세의 본부인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엄마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자기는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된 존재 아닙니까?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존재. 이런 상황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현저세, 다윗의 현저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의 환경을 갖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도 원죄를 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얘기를 보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원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오해로서 원죄가 있는 백성의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이나 교육적인 우리가 민주주의의 교육의 방법은 악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기고 누리게 하고 선한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게 교육 이념이에요. 그런데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선하게 큰다. 이게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사회적 교육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일들 속에 그동안 교육의 방법이, 저한테 오늘 교장 선생님은 얘기를 해요. 그때는 현직에 계실 때예요.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교육 현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크면 잘한다. 우린 방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교조의 이야기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건 방목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방치해 놓으니까 생각과 모든 관념, 개념이, 관계성의 모든 일들이 깨져버리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가만 내비두면 잘 크면 선하게 크나요? 선한 것을 개발시켜주고 악한 것은 이기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쁜 짓을 잘 배워요. 아이들이, 그죠? 나쁜 욕을 먼저 배워요. 아주 저도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아이들 크면서 느끼는 게, 내가 보면 안 좋은 말부터 해. 싫어, 이런 거서부터. 그죠? 못해, 이런 거부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먼저 배우더라는 거예요. 꼭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해요. 그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해. 근데 선한 것은 애써 가르쳐야 돼요. 애써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죄악중에 출생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은 이미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절이죠.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면 긍휼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긍휼.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긍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 그 위에 1절의 인자.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의 용서는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는 건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돼요. 헤세드. 그것은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 약속, 용서주겠다는 약속, 거기에 기초해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으니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용서해달라. 그게 인자의 헤세드.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긍휼. 긍휼은 헬라어로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근데 자궁의 뜻이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뜻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좀 다르죠? 엄마는 어때요? 잘못한 아들은? 그냥 알겠지 하고 용서해 주는 거고, 아버지는 어때요? 예?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해야만, 그쵸?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두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세 아들이 저기 김명사 한수 이사님. 어때요, 두 분? 지금 설명한 이 라홈이라는 긍휼에 대해서. 엄마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뭐 어떻게든 간에 그냥 용서해주고, 그죠? 집사님 어떻게 용서해요? 김명석 하는 집사님 어떻게 용서해요? 예? 그냥 용서해요? 그냥 뭔가 제스처가 있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해야 돼, 이게. 그 남자가 그래요,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품어주는. 그래서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압니다. 부족한 걸 압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언약을 기초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죄인 줄 알면서 뻔뻔하게 있었던 사울은 용서 못 받죠, 그죠? 우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적 용서도 있지만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말이죠. 다윗도 이 일로 인 눈물이 침상을 적시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제스처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긍휼을 원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제 7절서부터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보는 얼굴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죄악을 지워버려준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누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속상해. 속상하긴 해요. 그 눈은 질끈 감아주고 딴 데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만 부러지게 이렇게 보고 잘못됐어 뭐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포츠 하는데 다른 선수가 잘못 치는 걸 보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다 보면 나도 이상하게 닮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 장점, 좋은 점 막 축하해주고 잘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좀 실수하고, 허물투성인 건 조금 질끈 눈 감고, 이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서 할 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왜?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죄가를 어떻게 해요?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안다. 물론 정중하게 정말 얘기해 줄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지워달라. 없지. 근데 지울 수 있나요? 지워지나요? 머릿속에서나 이런 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이치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감정이 힘들어요. 그죠? 감정으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감정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서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주 그냥 막 자기를 못 살게 굴던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해하고 아이고 잘못됐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안고 끌어안고 이제 화해를 했대요. 근데 돌아서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면서 그분 얘기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놈 이렇게 된다.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까지 다 사라졌을 때 진정한 영적 자유와 힘, 파워를 느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도 느끼게 되고 내가 또 이 일들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쿡쿡쿡 올라오면요.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럼 나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죄에서 그냥 이렇게 질끈 눈 감아달라. 보시지 말라. 이 얘기의 죄를 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달라. 지우개처럼 막 지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즉 진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함께 기억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능력도 있고 또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 잊어버리는 능력도 있어요. 예? 이걸 적절하게 잘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제는 신방 갔다고 우리 베드로 남성계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회장님이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회장님이 계란 2개는 기억과 갖고 왔는데 휴대폰은 놓고 왔더라. 식당에다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베드로 회장님 누구세요? 예? 몰라요? 또 아는 분들이 또 얘기해. 사람이 기억이 그래요. 그 적당하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잃어버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움, 증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못 살죠? 가끔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감사, 기쁨, 즐거움, 그리고 또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마음들이 막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면 어때? 나는 행복해지고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 속에서요 지워버려지는 게 정말 좋아요.
지울 건 싹 지우세요. 에이, 이까짓 거 뭐 한두 지나가면 끝나겠지. 근데 뭐 그거 내가 했어서 막 기억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나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니까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요. 속상한 아픔, 실망과 좌절, 염려, 근심은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얼른 지워버리셔야 돼요. 최고의 발명품 중에서 하나가 지우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적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제 짐, 속상함의 짐, 염려의 짐 툭 던져놓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내 생각에서도 지워버려야 되죠. 그러면 나는 쉬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엄청 잘하시는데 잘 돼요? 툭 던져놓고 맡겨놓고 끝나요? 아니면 또 갖고 와가지고 같이 고민해요? 또 집까지 또 기도 열심히 해놓고 또 집에 가서 또 계산하죠, 그죠? 여기다 던져놨으면 그냥 놓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다 수고해가지고 처리할게.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가 노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누구 거예요? 사울에 관계된 건 사울, 하나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안 대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맡기는 거고 자기는 선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이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마음 가지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쁜 마음 가집시다. 얼굴도 확 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구기자가 저희 친교실에 있는데 제가 구기자 차는 안 끓여주려고 노력하고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만 써요. 우리 교인들은 구기만 돼요. 그럼 계속 고민 중에 피자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죠? 얼굴이 펴지게 얼굴 활짝 펴지게 피자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기회를 보고 많이 사야 되겠죠. 얼굴이 행복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웃을 대로 정결케 하고 나를 지어서 눈보다 희게 되기 원하는데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꺾으신 뼈까지도 즐겁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건 나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끗이 지워주셔서 여러분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10절에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마음을 회복해달라. 내 영을 회복시켜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뇌는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뇌가 너무 다변한 한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나가면 상관없는데 이 일하면서 저 생각하고 마치 그 공부 시간에 어떻게 돼요?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학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 정작 영어 시간엔 수학 공부. 이거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쵸? 그게 엄청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한 가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절 막 복잡하게 신경 쓰면 뇌가 과부하가 걸린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치매 증상이 빨리 온대. 다음. 제가 이게 차키인데 차키를 들고 저기 여보 내 차키 좀 찾아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혼나겠죠? 당연히 손했잖아요. 그리고 혼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휴대폰 전화하면서 부목사한테 불러가지고 내 휴대폰 좀 찾아와 그랬대. 요즘 그리고 사나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휴대폰 전화하면서 방방이 찾아대면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다 있죠? 우리는 그냥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치매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집중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기에요. 건망증. 근데 제가 이걸 들고, 집사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에 쓰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그냥 복잡하게 막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럼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뇌 기능이 상실된대요. 그러니까 뇌를 활용하는 거는 내가 성경 그대로요. 염려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것까지 막 끌어다가 걱정하고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진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해야 돼. 정한 마음. 영도 치유받아야 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치유하게 해달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이 집중되고 내 영이 집중돼야 되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안심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그 말이 깨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지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사울왕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의 일을 봤잖아요. 악신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다니고 한 그 회개한 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특정인에게만 줬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령에 충만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는 마음이 뭡니까?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들어서서. 아멘. 구원의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이 막 넘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막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자원해서 막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감사해요. 충만하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이건 관계가 깨지면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혼돈되고 사라지면서 그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들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상실됐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임하시기를 소원하는데 사모하는 심령 돼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